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5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5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수전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그 하누카 촛대에 불을 붙이면서 그 200년 전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그 마카비와 그에 따르는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재탈환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성전 봉헌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우리 성전 탈환과 그 성전 봉헌을 축하하며 그 기념하는 수전절에 그 예수님은 자신이 참 성전이며 그 참 빛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시고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고 그 고백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전 삼아주시고요. 빛이 되셔서 세상에서 그 불러냄을 받은 그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참빛으로 오시고요. 성전이신 그 그리스도를 그 눈앞에 보고서도 믿지 않은 그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말 수전절을 지키는 그런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종교인으로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고요. 참빛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고요. 그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달음임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신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전통과 그 기득권을 깨는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 즉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24절에 그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하니.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는데요.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을 보통 성경에는 한두 절 나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한 장, 9장 전체를 할애했습니다.
2절 3절에 제자들이 뭐라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 소경의 그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는 기적을 보고 백성들은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서 그 눈 떠진 사람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이라는 그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혹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우리 십계명인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다고 오늘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실제로는 그 어둠에 있으면서도요. 자신들이 본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네요. 우리 유대인들은요, 그 수전전에 그 촛대의 불을 밝히는 그런 종교적인 그 예식을 행하면서도요, 참된 성전이시고 참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라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오늘도 그 참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세상에 있는 그런 단체의 그 멤버십에 가입하듯이 뭐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 만족하며 정말 어둠 속에서 그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 범죄에 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내 양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만큼 또 쉽고도 또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그 구원은요, 죄에 대한 그 회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 대부분 죄에 대한 그런 질문이나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킵니다. 마치 카톨릭 사제가 군인들과 같이 그 식민지에 그 점령해서 그 주민들에게 억지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과 같이 그 입을 열어 따라서 말하세요라고 하고요. 마치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뭐 성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고역자들에게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고요. 혹시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날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냥 뭐 교육으로 아니면 마음을 통제하고요. 또 아니면 수양과 그 도덕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엄연히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기질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일관되게 죄 문제를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구원받고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그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성도는요, 정말 진실한 사람이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우리 영생만큼 잘못 인식하고 또 알고 있는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칠 수도 없는 병에 결른 상태로, 즉 그 죄성을 간직한 채로 그 오래 사는 것만큼 저주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은 죄를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 기적을 베푸셔서 그 병에서 노임받은 자에게 많은 곳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생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그 미래의 우리들에게 하신 기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영생의 길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영생을 안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받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내재하고 있다면 그 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부부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 말씀 자체이시기에 그 말씀 읽기와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한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 세상 어느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29절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요, 그 영생의 길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말 심한 그 말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5절에 화 있을진저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영혼을 빼앗아 그 사단의 자녀로 만듭니다. 우리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누리고 있는 그 지위와 그 특권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 율법의 어둠 속에서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이 말씀은 이래서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서도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두렵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 불경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그 말에 그들은 아주 격분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거부하고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분에 못 이겨 죽이려 하는 것은 또 다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그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그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와 똑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옳고요.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싸웁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 성경 말씀 그 버전을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 말이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입니다. 조금 성경을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어떤 절은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뭐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약 성경도 원본은 없습니다. 우리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개가 발견됐고요. 어떤 복사본에 그 없는 말씀이 또 다른 복사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복사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면 그 없다라고 그 표기할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내 의견과 다르다고 그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고집을 하면요. 그 예수님을 그 핍박하던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조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33절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했지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생각하는 그 아들은요, 그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먼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베드로를 부를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 소경 디메데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멀리 삼층천에 계시기에 그 단지 그 경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 하나님과 같은 그 본성과 본질에 그 속하신다는 것을 말했기에 그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 한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형식이나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린 자녀가 애원하듯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요. 정말 자유스러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에서 그 우러나오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우리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정말 죄 많은 인간이 그 입 밖으로 소리 내기에도 너무나 그 신성한 이름이라고 여겨졌던 그 야훼를 대신해서 그 아도나이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도 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그 주님의 기도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신 것을, 정체성을 나타내시는 의도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아 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하나님의 자녀 역시 우리 그리스도 영, 그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성전이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을 또 증명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 머리로만 안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요.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거나 혹시 이단교회에 속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그 정통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십계명과 또 그 선조들이 만든 그 여러 가지 법을 가르치고요. 자신들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 백성들을 종교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 그 질문할 때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 율법을 포함하여 성경은 그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첫째는요, 여러분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사랑으로 나아진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사랑과 그 예수님과 우리를 향한 그 이웃 사랑이 그 죽으심을 통해 만나는 그 꼭지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 구원받고요. 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한 몸을 이루었기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한 마음이 되었기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는 몸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대로 계획하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해치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않았어도요. 그 자기 주장이 커다란 죄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을 한 것임을 알고 그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지고요. 그 죄성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일어난다고 금세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까요?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자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동물은 새끼가 태어나면요. 그 한나절도 못 돼서 뒤뚱거리지만 걷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사람은 정말 자라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라려면 양분이 필요하고요. 우리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그 말씀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에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우리 구약 시대에 벌써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요. 문자로 쓰여 있고요. 우리는 겉으로 지킬 수 있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 율법의 속을 채우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새 계명이 문자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음받고 또 말씀을 통해 점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참비이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아서 우리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준 유대인들은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 본질인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종교 생활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임해 그동안 종교로 섬겨왔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실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